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겠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없겠지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요한의 불처럼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성령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운이 이 재단에 휘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양, 기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 모세, 또한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방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인도하여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받아서 많은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이점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과 방탕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방탕인데 그 방탕의 중심에 술이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를 방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방탕은 낭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다 낭비했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특징은 방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방탕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순수한 사랑보다는 해서는 안 될 사랑,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드라마부터 불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늦은 밤이 갈수록 더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불륜적인 그런 드라마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본다면 교훈을 받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들이 늘 접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 원조 교제가 왜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명품 브랜드 옷, 명품 브랜드 가방, 명품 브랜드 액세서리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돈을 얻기 위한 쉬운 방법이 원조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으로 이런 쾌락, 물질, 이것 때문에 순결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자리에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들만 말할 거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육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신 것은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요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육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특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하반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식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회사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려면 대지주가 돼야 되는데 대지주의 자격은 51%,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해야 대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회사를 안정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몇 개 가지고는요 어떤 주주총회 가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주주들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주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 낭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생산력 있게 생산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까? 세상을 가깝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까? 멸망으로 가게 할까?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목회자가 쓸데없는 변론,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같은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노력을 쏟아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 이름을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나무가 여러 개 그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나무에다 성탄 추리를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당회에서 3시간 동안 경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면 어떻고 저 나무면 어떻겠어요? 어떤 나무에 성탄 추리를 할 것인가 3시간 동안 열을 올리며 피 흘리면서 경론을 벌였는데 결론을 제대로 못 냈대요. 나중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처음부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했으면 오직 편했겠어요. 3시간 동안 경론하다가 그 결론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3시간 동안 당회가 모여서 전도하고 나갔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한답시고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일에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물질, 재능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보람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능력입니다. 다시 합시다. 능력.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술은 사람의 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음주 단속을 합니까?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액셀터를 밟고 액셀터를 밟는 것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데 그 길가에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아파트 단지 그 길가에 세우는 많은 차량들을 파손하는 일입니다. 그 뭐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관리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나가 보니까 그 차가 막 계속 그래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파손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그 술 취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차량들이
파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결국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결국 힘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뽐내던 운동선수들, 그들이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 NBA 그 농구 스타들 가운데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경기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이클 조던이 드리블을 하고 그리고 슛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 마이클 조던은 공중의 채공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해서 에어 조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퇴를 바로 앞두고 경기를 하는데 은퇴 직전의 경기도요 놀랍게 합니다. 물론 옆에서 누가 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슛도 많이 시키고요. 뭐 굉장히 막 펄펄 날라요. 그런데 그 경기를 딱 하고 나서 은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더 활동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는요 당분간 NBA 볼 맛이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왜 은퇴했겠습니까? 최고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주일을 하다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주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올해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하다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한두 번 목회하기 힘들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은혜가 첫 번째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너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김충서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말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주일 하다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늘 공급받은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과도한 사역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기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윤활유 없이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인의 가족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막 노래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더 슬퍼합니다. 더 탄식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을 비관합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코 신세를 탄식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서 죄를 감당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너무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찾고 헤매였죠. 자유를 잃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낙심하고 정말 탄식스럽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 4가지를 썼습니다. 그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을 썼는데 그 4가지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늘 그 서신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왜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내게 임한다고,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늘 기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 주신다는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구하여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에게 시킬 때 그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잘 감당하면 또 시키고 싶고 또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거부 나중에는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요, 나중에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 다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행여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셈과 능력으로 주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